그 다음 7절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어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일곱 대접이 나와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나팔이 나왔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나오면 일곱 대접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럼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해온 사건, 그 예언한 사건은 이 땅이 종말되고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주겠다는 그 예언의 복음의 말씀이 다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 종말에 대한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언된 것이 이제는 이루어진다. 왜? 일곱 나팔 불면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심판만 나면 끝나요.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비밀, 이것이 하나하나 다 베일이 벗겨지고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8절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자, 지금은 하늘과 땅을,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적은 책을 들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기를 네가 가서 그 손에 있는 책을 네가 받아라. 그 손에 있는 책은 책 내용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네가 받아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겠다는, 책을 받아 읽으면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책을 네가 받아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울의 소리는 임몽하라. 이것은 네가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들고 있는 그 책은 네가 받아라. 9절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예언적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받아서 먹는 것은 예언적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도 주일날이나 설교할 때 그냥 와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겁니다. 레마를. 하나님이 말씀을 영감을 통해서 주실 때 그를 마음속에 받아 먹고 그 말씀 받아 먹은 것을 소화시켜서 주일날 말씀의 젖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가 먼저 먹지 아니하고 적당히 남은 것 그냥 뺏겨가지고 설교하면 은혜가 전혀 안 되고 그런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종은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쥐가 먼저 먹어야 남에게 전달해 주지. 자기가 받아 먹지 않은 것 남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먼저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 위해서도 머릿속에 적당히 생각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먹을. 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뱃속에는 썰이라고 한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도 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입에 달면은 그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병들어면 아무리 맛있는 밥도 씁니다. 제가 옛날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하면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쌀밥에 고기를 먹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정말로 징어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동해에서 징어리가 너무 많이 잡혀서 원산에서 징어리 공장에서가 왜 웃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정어리를 비료로 만들어요. 비료로 그 기름을 짜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뭐 화장품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거름도 삼고 그랬습니다. 거름을 삼을 만큼 그렇게 정어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정어리가 아예 그냥 잘 구워놓으면 꽁치같이 굉장히 맛있어요. 꽁치는 정어리 사촌이지만은 정어리가 정말 맛있다고요. 그런데 내 여동생이 아팠어요. 아빠가 열이 펄펄 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흰 쌀밥을 맛있게 해가지고서 기름이 보글보글 그렇게 정어리를 이렇게 구워가지고서 이렇게가 야 먹어라 그러면서 그 밥에다가 정어리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얹어주는데 와 옆에 보시면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침을 삼키다가 말고 나도 아프면 좋겠다. 그러자 눈 깜박할 사이에 번개가 눈에 불이 펀쩍하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한 대 올려 때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약한 말을 하냐.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잎쌀밥에 정어리도 못 먹는데 동생은 아프니까 잎쌀밥에 정어리도 먹지 않냐. 그와 같이 건강하면은 보리밥에도 김치도 맛있다고요. 입에 달다고요. 그런데 병들면은 그 잎쌀밥에 정어리를 찍어 구워줘도 못 먹어요. 맛이 없어. 우리가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할 때 그때는 항상 배가 고팠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잘 해서 밥 당번이 되면요. 밥 당번이 되면 북에 가서 이제 밥을 군대에 나르거든. 그 나도 밥 당번이 돼봤는데 밥 당번이 되면은 북에서 밥을 좀 많이 줘요. 얼마나 맛있든지 밥이. 배는 자꾸 먹어가면 배는 남산만치 되는데 입은 자꾸 달아요, 그냥. 입은 자꾸 달라근데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까워. 배만 좀 더 불렀으면 더 많이 놓을 건데 입은 자꾸 달아서 자꾸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었어.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반찬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맨밥인데도 그렇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달고 송이꿀보다 다를 때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 놓으면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냐고 들어오면 자꾸 병든 닭 졸듯이 자꾸 돌고 졸고 말씀이 귀찮아져요. 그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요한에게 이 주님께서 적은 책을 주니까 입에는 달다. 하나님 말씀이 달라. 속에는 써더라. 쓰다는 것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세계가 무너지는 쓰디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는 너무나 달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예언한 결과는 너무나 쓰디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을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후 3년 반 동안에 이 지구의 최후 비참한 일들이 날 것을 이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입에는 다나 뱃속에서는 쓰더라. 10절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요. 저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그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네가 3년 반 동안 예언했는데 이제 또 이 책에 기록한 후 3년 반 동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서 종말에 가져올 것이라. 이것이 바로 전 3년 반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전 3년 반 다 끝나고 후 3년 반 11장에부터 시작하는 후 3년 반이 오기 전에 후 3년 반 동안 예언할 요한에게 주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주는 그 의식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는 신속히 지구 회복의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질 장면이 11장부터 나오는데 그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구원할 자를 구원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심판하기 전에 구원할 자는 미리 구원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8 식구를 방주를 만들어서 피란시켜 놓고 난 다음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주님께서 불로 멸할 때도 롯과 그 가족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 유황불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심판을 통한다고, 환난을 통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로 성도는 하나님 미리 다 공중에 피란시켜 놓고 이 땅에 시험을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통하지,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미리 하나님이 피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 3년 반의 환란은 지구 최후의 환란인데 그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유대 민족 중에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미리 피란시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페트라라는 성, 지금 요르단 땅에 있는 페트라라는 성으로 주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피란시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장 보십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 청량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청량하라. 여기에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동안에 다 무너진 것을 스룹바벨이 와서 70년 만에 다시 재건한 것을 헤롯 왕이 수십 년에 걸쳐서 재건하여 아름답게 지었으나 주 70년 디도 대장이 쳐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풍지박산 날 때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그 이후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모슬렘 모스크를 그게 지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옛날에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 그 터전 위에 모스크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사원이 지어진 이 모스크 자리가 유대민족에게는 그것이 솔로몬 성전 터니까 성지지요. 그런데 또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메카, 다음으로 이곳을 성지로 합니다. 그건 왜냐? 그들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에서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 자기들 조상을 제물로 드렸다. 거기에서 바로 이슬람교를 창조한 창시자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러므로 그것이 자기들의 성지자. 이래서 그들도 그건 굉장한 성지로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유대민족의 성지요,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요, 우리 기독교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게 제물로 드렸으므로 기독교의 성지로 됩니다. 이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그 성전을 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유대민족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10억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간에 무지무지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성전 짓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게 성전을 짓는 설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복권을 팔아가지고서 그 성전에 있는 돈도 이미 다 마련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게 절대로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보다시피 소련을 위주로 한 아랍과 그리고 서방 세계와 함께 손을 잡은 이스라엘과의 일대 전쟁이 벌어진 모습을 우리가 전 3년 반에 보았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소련과 아랍이 참패를 하고 그 참패한 결과 유럽 연방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바로 시온산에서 솔로몬 성전이 복구되어 재건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죠. 이래서 바로 그 성전의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기가 신이다, 자기 신상을 세우고 요사이 전자기술을 통해서 그 신상에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반발함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서 이스라엘 박멸운동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박멸운동이 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그 비극이 그 성전과 더불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 안에서 갈대로 청량하라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이 그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기 벌어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후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가 유대민 박멸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피란시킬 사람과 피란시키지 않을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분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갈대로 자를 재어보서 자격이 있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를 분별해서 자격이 있는 자는 페트라성으로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옮겨서 보호해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박멸을 당하게 내버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경배하는 자들이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는 믿지 않지만은 야훼 하나님을 모세의 법을 따라서 도로 섬기는 신앙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밟으리라. 42달은 바로 3년 반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뜰 앞만 청량하고 성전 밖은 내버려 놓아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42달 동안 짓밟게 내버리더라. 성전 안에 예배하는 사람을 청량하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지금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 청량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우리도요. 환난 전에 들려올려 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청량하는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는 분명하죠. 청량, 저보고 조용기 목사, 너희 성도들을 청량하라.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사람하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라 하면 청량줄을 제게 준다면 제가 청량을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청량할 것은 성수주의라는가? 청량. 왜? 성수주의를 안 하면 그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진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세 동안이라고 이랬죠. 주님이 부활한 날 주님께서 교회에서 기다리는데 주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세상 일락을 위해서 세상 일을 위해서 나간다면 그거는 벌써 청량에 모자란 것입니다. 성수주의를 하느냐? 그 다음은요 11조 드리느냐? 그 다음 청량은 왜?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11조 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면 11조 안 드려요. 성경에 주님께서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한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한 사람을 덜 사랑하거나 아주 똑같이 사랑을 못한다.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먼저 있어. 그러므로 청량하는 것은 11조 드리냐 안 드리냐 청량하는 거예요. 그 11조 안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죠. 그럼 셋째는 무엇을 청량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청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냐 그 청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청량이죠. 네 번째 청량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느냐,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으로 청량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청량할 것인데 저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어도 그렇게 청량할 것입니다. 성수 주일 하느냐, 11조 드리느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느냐, 전도하느냐, 이것이 통과되면 그는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와도 천당 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수 주일 안 하는 사람, 11조 안 드리는 사람, 말씀은 아예 그냥 닫아놓은 책이 되고 읽지도 않고, 기도는 남 기도할 때 듣고 그저 아멘이나 하지 기도는 전혀 안 하는 사람, 전도는 어림도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지만은 청량의 다림줄에서 낙방을 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환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게 안 해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모두 다 몰신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페트라성에서 한때 두때 반때 피란을 갖다가 그 다음 주님이 마지막 성도와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보고 회개하고 몰수히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여기에 지금 청량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두 정인. 여러분, 전 3년 반 동안에는 14만 4천 명 유대인 중에 인마전 전도자가 나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 나중에 보면은 하늘로 다 올라갔죠.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거합니다. 그러나 그럼 후 3년 반 동안에는 어떠냐? 주님이 두 정인을 또 쓰셨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삭 죽기를 위해서 마지막 정인을 세웁니다. 두 정인이 후 3년 반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주님은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참한 후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할 때 회개하라는 표시로서 배웠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4절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 이게 두 정인은 벌써 구약시대 주님 모시기 500년 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스가리아스에 보면은 그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가 있다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두 촉대에 불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는 누구일까? 2500년 전부터 주님을 섬기고 있다가 그분들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와서 굵은 벼옷을 입고 주님을 증거하겠다. 자, 그 다음 우리 계속 읽어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더라.
서서히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곳에서도 이 두 증인을 손 못 댑니다. 왜? 손 대려면 입에서 불이 나왔어. 죽는. 이 두 증인이 증거할 동안에는 두 증인에게 손을 못 대어 체포하러 오면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어버려요. 체포가 안 돼요. 6절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하고 이런 역사를 한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가 보면은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하늘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틀림없이 이 사람은 모세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것은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멜산에서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경쟁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 그리고 또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불이 내려왔어. 멸하게 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두 정의는. 모세와 엘리야는 벌써 25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누군지는 아직 우리가 짐작은 할지라도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아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증인을 보내는데 그 두 증인이 굉장히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않게 하고 재앙으로 치는 이런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쯤 되면 이제 후 3년 반쯤 증거 끝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즉 마귀와 싸워서 그들이 져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안 죽고 올라갔으니까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사 그들이 죽고 그렇게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 놓았다가 온 세계가 인공위성과 텔레비를 통해서 이 사람 죽은 것을 보고 전부 다 선물을 보내고 박수를 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불신자들에게 하늘 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재앙을 쳤으니까 이 사람을 처치도 못하고 곤란당했다가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좋다고 야단법석을 합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발로 영적으로는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처소인데 거기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처소,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9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그때 요한의 시대에는 요한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시체로 그 거리에 던져놓았는데 온 세상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를 합니까? 그때는 여러분 만원경도 없었는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 죽어서 넘어지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저 고라파나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예언을 적으면서도 참 희한하다고 생각하시라면 지금은 누구도 다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가서 텔레비 한번 틀어보세요. 온 지구상 어느 곳에 일어나는 것도 환하게 안방에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요한은
오늘날 인공위성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한 집안이 되어서 지구 구석구석에 일어난 사건을 안방에서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동안에 온 세계가 다 보고서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죽이려만 가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고 죽이지 못하다가 마지막 후 3년 반 끝에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마귀와 싸워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체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3일 반 동안 내어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봐, 텔레비로. 그래가 박수를 치고 선물을 보내고 이제 우리 살았다고 야단해요. 10절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11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흘 반 동안 완전히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하듯이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던져서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과학적으로 보면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뭐 그냥 살아나요. 그냥 살아나요. 우리 부활의 날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다 살아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두 발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죠. 야, 이거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또 살아나서 일어났으니 이거 후환이 크겠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12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나라 수레가 왔어요. 하늘나라 수레가 사람 눈에 보이는 구름같이 보입니다. 하늘나라 수레가 와서 그들을 태우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인의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비로소 예루살렘 시니까 그 시의 10분지 1이 무너지고 그리고 7천 명이나 지진으로 죽고 하니까 그들이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지만 이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으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성지고 성경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야 비로소 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시작한 것입니다. 14절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로다. 화가 있을지어다고 마지막 전사면 반 천사가 독수리 천사가 하늘로 향해서 나는데 그 첫째 화가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2억의 중국 군대가 서방을 침략해 올 준비를 하는 그 첫째 화고 그 다음 둘째 화가 바로 이 두 천사가 두 증인이 증거할 동안에 하늘문을 닫고 비를 오지 않게 하는 이런 화. 그 다음 저 셋째 화가 이제 곧 또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스도로 왕노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일곱째 나팔 속에서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3년 반 동안의 신속히 끝나고 이제는 그 결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스도록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이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송이 그게 나옵니다. 16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띄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이제 세상 구속이 가까웠으니까 24 장로는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들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찬미합니다. 이제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그들이 원한이 다 갚아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찬양이 17,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읽으십시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망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에 데리고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상급 줄 때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일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을 줘요. 상급을 주고 그리고 이제 주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심판하고 짐승과 저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고 마귀와 그 귀신들은 무지갱으로 가두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서 예배하고 찬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그 장면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언약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궤인데 그 안에 이 십계명의 돌판과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상남 지팡이가 있고 그 위에 금판을 덮어서 속죄수가 있어서 그게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고 그 위에 서랍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돌판에 새긴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구약시대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신약시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언약 맺은 하나님의 언약 계명이 돌판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난 아론의 지팡이는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언약 맺고 주의 말씀을 먹고 나중에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보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이 성도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언약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언약한 것을 이제는 실천한다.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실천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 맺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 언약궤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수낙비가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은 거대한 홍수가 몰아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뇌성병력이 치고 난 다음 소나기가 싹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이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뇌성병력이 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의 수낙비가 내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사탄이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고 그 사탄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있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유럽 연방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사람으로 있었는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쫓겨내려온 용이. 그래서 그가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짐승같이 되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박멸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9장까지는 아주 박력이 있고 흥미진진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